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쟁의 안성칠장사에서 뱀 한 마리 죽인 과부를 희생해 받은 세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전설 따라 같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승이셨던 손처사님께 어느 날 세 여자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칠장사는 저도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기도하러.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는 곳이 칠장사고, 산세라든지 칠장사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의 전경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안성 칠장사 주변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칠장사는 고려시대 1014년에 해소국사가 현종의 왕명으로 중건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사찰의 이름은 해소국사가 이곳에 머물면서 7명의 악인을 규화하여 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칠장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전설이 있죠. 칠장사는 어사방문수, 그리고 임꺽정, 궁예, 갑바치 스님, 병의 대사, 그리고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의 명복을 빈 곳이 바로 이 칠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 칠장사를 탐내는 그런 사대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권력층들이 이 칠장사의,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양택이라기보다는 음택으로 명당자리라는 것입니다. 묘자리로서 최고의 명당자리가 칠장사 자리래요. 그래서 권세 있는 그런 세두가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해서 이 칠장사를 불태우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일부러. 여러 가지 이런 게 시련이 많았던 곳이 칠장사입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화재를 입습니다. 사대부들이 일부러 이렇게 불을 지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가지고 자신들의 선산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그런 사대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음택으로 명당자리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칠장사입니다. 참 전설도 많고 임꺽정 영화도 아마 드라마인가 여기서 촬영했을 거예요. 굉장히 이름 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칠장사는 또 저와도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처사님과 손처사님의 제자분들하고 많은 인연이 있었던 곳이 또 바로 이 칠장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사부님께 공부할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칠장사 꿈을 꿉니다. 칠장사와 연관된 꿈을 꿔요. 그리고 저희 스승님이셨던 손처사님이 칠장사의 전생에 큰 스님이셨던 것 같다. 그곳에서 법을 편 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거, 법당에서 그런 꿈을 막 꾼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는 아마 갑바치 스님인 병해대사가 아니었나 그런 추정도 하곤 했습니다. 병해대사의 삶의 족적과 저희 손처사님의 삶의 그 족적이 비슷해요.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갑바치 천민 출신 갑바치 스님 병해대사, 조선왕조 500년 아마 무슨 드라마에서도 출연했었을 거예요. 이 갑바치 스님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훌륭한 스님으로 이름을 날렸던 병해대사라는 분의 후신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처사님께 새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방에서 아주 유지급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로서는 최고의 학벌 그리고 최고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이 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는 사찰이 있는데 잘 다니다가 그 스님과 큰 스님과의 어떤 악연에 의해서인지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스님께서 불사에 대한 쓸데없는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원력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저를 크게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오는 신도들 그 보시금 갖고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욕심을 크게 낸 거예요.
당신의 역량보다 너무 크게 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한참 동남아에 우리나라에서 투자 많이 했었을 때입니다. 동남아 진출하면서 동남아에 가서 투자를 한 거예요 스님이. 무역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돈을 거기서 벌어서 이 시주금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불사를 제대로 부처님 불사를 크게 내가 하는 게 원이다.' 이런 원을 세웠다고 스님이 그러시니까 이 보살님들이 이제 꼴딱 넘어간 것이죠. 물론 스님도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불사를 뭔가 좀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이 3 명이 이 자매인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수억 대씩 한 사람 앞에 수억씩 10억이 넘는 돈을 그 스님에게 투자를 합니다. 3 사람이 돈을 모아서. 돈도 많아요 차우지가.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잘 안 된 거예요. 사기를 당하신 건지 스님이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사기 잘 당하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셨던 것 같아요. 동남아 이쪽에 투자하는 거. 스님이 뭐 개척했을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의 또 귀에 쏠깃해서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분들 돈이 다 날라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뭐 다른 또 신도들 돈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낭패죠. 그래 가지고 예 저희 스승님을 찾아와서 인제 상담을 한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 뭐 우리 스승님의 일편단심 항상 똑같은 대답. "본인들 업이 아니겠느냐. 전생에 그 스님과 악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참회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은 그 스님과의 전생 인과가 보일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인제 그 세 보살이 예 집으로 내려가서 참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를 했는데 한 3 개월쯤 아니야 3 개월이 아니라 100 일 기도를 했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꿈을 꿉니다. 그중에 한 예 사람이 꿈을 꾸는데 전생에 그 세 자매가 안성 칠장사의 식솔이었더래요. 스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식솔들이라는 건 공양주였을 수도 있고 뭐 처사나 또 공부하러 와 있는 사람들이든지 여러 사람이 있죠. 신도는 아니죠. 식솔이라 한 거 보면 거기서 살던 사람들 안성 칠장사가 워낙 큰 사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살던 어느 날 산에서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보니까 독사였던 거예요. 누가 물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합심을 해서 잡아 죽입니다. 이 독사를 죽였어요. 그 과부더래요. 그리고 그 독사가 바로 이 생에 자신들 돈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투자를 날리게 한 스님이더랍니다. 그거를 꿈속에서 본 겁니다. 여실하게 전생을 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악연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 손처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안성 칠장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인제 그 세 여자랑 예 손처사님하고 넷이 네 분이 그날 새벽에 인제 만나서 안성 칠장사로 옵니다. 차를 갖고 인제 만나서 중간에 만나서 예 처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칠장사로 오셔서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부처님 앞에 예 무릎 위까지도록 참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절을 하고. 아 그 살생의 과보를 우리가 받은 것을 인제 알고 "부처님 참회합니다." 하고 예 참회 기도를 했대요. 절에서 이렇게 살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뱀은 참 그 과보가 이렇게 좀 확 나타난다고 하는 게 뱀이잖아요. 그리고 절에서는 절대로 뱀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산 주변에 있는 그런 미물들은 분명히 전생에 예 어떤 인연이 깊은 그 미물들이라고 보거든요 짐승도. 그리고 스님은 그 뱀들 절대 안 죽여요. 그냥 있으면은 잡아서 집게에 집어서 멀리 갖다 버리지 이렇게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솔들 거기서 살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인 겁니다. 독사니까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악연으로 뭐 그 스님도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죠. 일부러 뭐 사기친 건 아닌데 스님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인제 그 사업이 실패했고 돈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살 셋이 부처님께 인제 참회 기도를 올리고
돈을 좀 걷어서 칠장사에 보시도 하고 옵니다. 불사금을 또 내놓습니다. 참여한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그렇게 하고 왔던 일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보살들을 봤었어요. 어디서 봤느냐면 포천 금룡사 비운의 호국석굴 제가 방송했죠. 그곳에 이 보살님 세 분이 오셨었어요 한 번. 또 손조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큰 그 아랫 동네 저 남쪽 동네에 사시는데 그 먼 데서 세상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호국석굴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살 셋하고. 그래서 인제 이 보살들은 이제 마음에서 내려놨죠. '아 모든 것이 나의 업이구나.' 그래서 그 스님에 대한 미움도 다 내려놓고 인제 비운 것이죠. 포기한 것입니다, 그 돈을.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대출 받은 돈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현금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억 대를. 그래서 인제 어렵지만 또 워낙 능력 있는 여자들이에요. 최고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돈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장사가 더 그런 사업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살으라고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그러셨죠. 그랬는데 그 후에 참여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스님께서 돈의 일부를 갚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돈이 좀 생겨서 정리를 뭘 했는지 5천만 원인가 보내셨더래요. "이거라도 내가 죄송하다." 하면서 받으라고. 그래서 5천만 원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스님은 이제 멀리 외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깐요. 피신하신 것이죠, 빚쟁이들 때문에. 아유 그래서 절이 뭐 엉망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당신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 원력과 욕심이 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너무 그냥 오롯이 열심히 목탁 두드리고 법문하고 그래서 신도들이 와서 이루어 주는 만큼만 그냥 불사하시면 돼요. 조금만 사찰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뭔가 자꾸 큰 욕심들을 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신도들한테 또 큰 피해를 줬으니 얼마나 또 큰 업을 짓고 가시는 것입니까. 근데 인제 저희 스승이셨던 손조사님께서는 그 스님은 뱀이기 전에 그전에는 스님이셨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칠장사의 스님이셨다가 그때도 뭔가 탐욕을 부려서 뱀으로 태어나서 환생을 해서 칠장사 주변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또 참여를 하셨겠죠. 뱀의 몸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인제 인간몸 받아서 스님이 되신 것 같다. 그 스님의 사진을 보고 사진을 딱 그 보살님들이 보여줬을 때 "아 독사네." 이런 말이 탁 나오더래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스님은 독사네.' 그러니까 인제 전생에 독사였다. 인간만 받았고 그전에는 또 스님이셨던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수행자분들도 진짜 한 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내면 패가망신하고 많은 중생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또 다음 생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하셔야죠. 아무튼 뭐 외국 어디로 떠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최근에는 저는 또 인제 어떻게 쪼끔 인연이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도 이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욕심을 내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또 뭔 사업에 손을 대 가지고 신도들 돈 끌어들여서 하다가 이제 다 망하고 결국은 이제 구속되셨고 신도들 일부 신도들이 인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 큰 스님이 찔장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과 같이 그렇게 그날에 그분도 묘하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나 스님이나 좀 잘 살다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또 신도들 수십억 뭐 4-50억 대를 그렇게 그분은 목사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냥 안타깝더라고요. 좀 다들
욕심을 내지 말으셔야 되는데 수행자는요 절대로 졌는지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뭐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뭔가 교회를 크게 그분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성직을 내려놔야죠. 스님들도 그렇고 다 그냥 환속해서 사업하셔야죠. 뭐 또 이렇게 신도들은 스님이나 목사님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믿거든요. 믿는 마음이 있어요. 보시하는 거 아니죠. 수억 대씩 뭐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있습니까. 사업에 투자한 거죠 다. 다 눈이 멀은 거예요 그냥 뭔가 씌워 가지고. 그래서 인생 망치고 집안이 그냥 뭐 가정 파탄이 난 사람이 그 목사님 그 교회도 한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집안이. 엉망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억 대씩 막 그렇게 해 가지고. 거리에 나앉고. 그래 얼마나 그게 업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감옥 갔다가 몇 달 안 됐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카쇼 쓰는 게 편하긴 하지만 남은 그 신도들의 그 고통은 어찌합니까. 아 정말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7 장사에 연관된 이런 또 본문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살님들 생각도 나고 뱀 한 마리에 죽인 값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된다는 거. 특히 절에 사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크게 와요. 그래도 이 보살님들이 이 생에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여자로서의 최고의 전문직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래도 전생의 칠장사에서 식솔로 살면서 닦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은 있던 거예요. 뭐 수행했지 뭐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처님을 돕는 그래 수행자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뒷바라지하는 일을 그 공덕으로 이 생에는 정말 그렇게 좋은 학벌, 좋은 남편들 만나고 그런 최고의 직업을 갖고 사시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뱀 한 마리 죽인 값으로 이렇게 수억 대의 돈을 날리는 그런 또 일을 겪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워낙 능력이 있어서 다 회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또 참회를 했고 마음을 탁 털어놨어요. 비웠어요. 내 업이다 하고 다 내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방송을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